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명절을 좀 지났습니다. 명절 때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또 명절에 가족 친지를 만나서 또 무엇을 자랑하시고 무엇이 복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분명히 팔복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오늘 사실은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늘 예배의 마지막, 원래 축도가 없으면 마지막에 늘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응답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수빈이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쪽으로? 뭐 우리 수창이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라는 걸 너무 오해돼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각성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하나하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우리나라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사실은 뭐가 있었냐? 회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 원래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멈춰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의 기도들 중에 보면 그 회개 기도가 어떠냐? 잘못을 비는 기도처럼 돼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속에 있으면 지난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봤던 말씀처럼 참 복음 받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가 해결돼야 되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서론해 드리냐면 우리의 기도제 그렇다고 또 회개의 기도가 필요 없냐 그 말은 아닙니다. 뭐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져도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해요. 틀린 말 맞는 말 같은 사실은 깊이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야고보서나 이런 말 성경의 절반은 찢어버려야 되는데요. 왜? 지키라고 똑바로 하라고 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규례를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율법을 말하시고 노하지 말라고 말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약자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또 오늘 마태복음 6장 읽지 않았지만 앞고전에 뭐라 그래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삶 속에서의 회개의 개념의 기도는 잘못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확인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회개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복음적 소망 속에서 나오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게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쵸? 물론 하나님의 자녀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당연히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 왜 연초 아직 1월 안 지났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제가 항상 받아 기도를 하죠. 제가 만난 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해마다 이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올해는 기도 제목을 못 정하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정말 보고 싶다고. 그리고 진짜로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내 욕심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기도 제목화 하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 세상의 게 있겠죠, 당연히. 그 속에 뭐가 있냐? 영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 속에서 뭘 확인하시면 되냐? 그게 영원한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래야 참 소망이 나와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매여요. 또 이 세상의 것 갖고 안 된다는 걸 어찌어찌 하나님 은혜로 체험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인 거에 매이고 세상의 것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세상에 게 악한 거다? 아니요. 물론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건 사단이죠. 흑암의 세력이죠. 그러나 그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왜 영적 싸움해야 되냐?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뭐랄까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사단이 막 무너지고 예.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이유는 복음의 비밀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증인되기 위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지. 내가 막 기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흑암이 안 무너지고 그런 겁니까? 제 농담처럼 그 말씀 몇 번 드리잖아요. 떠나갈 지어다 그래야 떠나갑니까? 아니 어둠 속에 있는데 스위치를 키면 그냥 밝아지는 빛이 비치면 밝아지는 거지. 거기에 빛이다 이래야 밝아집니까? 근데 확인은 해야 되겠죠. 스위치를 키는 작업은 해야 되겠죠. 그게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데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의 조화를 이뤄서 그게 영원한 것으로 남길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참 소망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적인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꿈꿀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많은 축복의 비밀 속에 영원한 것을 꿈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꿈꾸고 살아가냐가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미래예요. 그 꿈꾸는 게 있어야 실천할 게 보이고요. 그 꿈꾸는 게 있어야 내가 지속할 게 보여요. 그 꿈꾸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 언약적인 꿈을 꾸는 힘이 있어야 내 오늘이 지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지치실 수밖에 없어요. 힘드실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왜 팔복을 말씀하시고 율법적인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산상수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놔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거든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그런 비밀 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오늘 속에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나의 응답으로 확인하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사람 앞에 서지 말아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이려고, 이걸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 영광을 얻으려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서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서서는 뭐냐?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단어의 뜻이 무슨 얘기냐? 내가 영광을 얻으라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무슨 얘기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기도가.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 보게 하려고 일부러 항상 방석을 딱 드시고 거실 베란다에다가 방석을 깔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한 분이. 전 그 말 듣는데, 그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는 건 맞죠.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전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거 못 해요, 저는. 그냥 눈 뜨고 아무렇지 막 얘기하고 다른 짓 하는 것 같으면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게 저는 편하지.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건 좀 의도적인 거잖아요. 물론 100% 의도적인 건 아니시겠죠. 이제 본인이 하시는 그 기도의 루틴, 또 장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습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지겠죠. 근데 제 얘기는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기도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무의미한 말로 주문 외우듯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같이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은 우상 숭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상 숭배의 특징이 다 기도라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형화돼 있죠. 불교도 돌립니다. 그래서 목줄을. 그거 한 번 외우면 한 번, 한 번 외우면 한 번. 또 여러분 잘 아시는 SJ 남녀호라케교 뭐예요? 갖다 놓고 남녀호라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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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호라케교 이것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의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를 습관화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기도를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습관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때 내가 하는 것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으라는 얘기지 남녀노소 켜 남녀노소 켜 남녀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무의미하다니까요. 그냥 달달달달달달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집중. 왜냐면 한 단어를 계속 입으로 하다 보면 장점은 생겨요. 집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있겠죠. 근데 그 집중이 귀신에게 집중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첫째 사람 앞에 서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무의미한 기도가 되어지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신비 쪽에 계시던 분을 이렇게 사역을 현장에서 만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분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 막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막 쫙 나와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진짜 기도 제목이 뭐세요? 그랬더니 왜 우리 그냥 소위 말해서 종이 갖고 있는 뭐 그냥 뭐 가족 잘 되고 업이 잘 되고 뭐 교회 잘 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소리나표 기도도 하고 이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조금 같이 이 시간 통성 기도를 좀 하자고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 솔직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잘 되게 해달래. 다 잘 되게 해달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에 맞는 오고 가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대화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의도가 내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의도를.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하고 있구나. 또 나도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주제에 대한 분명한 게 전달시켜야겠죠.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거든요. 없어요. 근데 귀신은 그게 필요 없죠. 왜? 숭배만 하면 되니까 나를. 사단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내 이름만 불리면 돼요. 그래서 흑암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또 이단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름을 불리게 만들어요.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무의미한 말로 하지 마시고 또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정확히 말하면 내 의를 드러내는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없고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를 사람 앞에서 단순히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 무슨 말부터 하셨냐? 당시 바리새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어땠냐? 사거리에 서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두 팔을 올리고 해요. 이렇게 서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은 자기 영광을 이미 받았다 이랬거든요.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상관없이 본인의 영광을, 본인의 의를 드러낸 거니까. 아,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느껴지는 거지. 그걸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의 행위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누림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주기도문 외에 기독교만 기도문이 없습니다. 사실은 천주교도 기도문이 있고요. 불교도 기도문이 있고요.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플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뭐 할 때 이렇게 해갖고 기도문이 다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만큼 우리는 기도문이 없어요. 주기도문 외에. 왜 그러냐?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십니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게 대화입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능력은 무한한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한 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 결국 그렇게 배워요. 전도하신 분 따라서 기도하시거든요. 그걸 보이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행위를 통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수단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이 뭘까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뭘 지키라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얘기냐? 출애굽을 말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무슨 얘기냐? 구원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 속에 사람 앞에 서서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행위적으로 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비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또 주변에게 기도를 전달할 때도 똑같아요. 뭐라고요?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기도를 통해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기도임을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랬거든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래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장소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기도한다고 맨날 골방 찾아 들어가서 다니면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구석진 데 가서 막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의 나의 장소. 물론 보여지는 장소도 필요하겠죠. 근데 제일 먼저는 무슨 장소가 필요하냐? 내 마음의 장소예요. 내 생각, 마음은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의 은밀하게 계속 교감할 수 있는 장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를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래요.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요. 여기서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거룩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버지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의미.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아버지는 뭐냐? 신앙 공동체,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는 그러죠. 형제님, 자매님 뭐 이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요즘 이제 MZ 세대들 청년들은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오그라든대요. 그리고 왜 뭐 사실은 뭐 개그 프로나 이런 데에서도 왜 좀 그런 걸 조금 비꼬아서 뭐 좀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러는 게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의 가족이에요. 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히라는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의 비밀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요. 그 신분을 가지고 가라고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중언부언 하듯이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주기도문 이렇게 버튼 누르면 나오듯이 그냥 외우시잖아요.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뜻도 모르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뜻을 알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주기도문 속에 뭐가 들어있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래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필요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건 염려 속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돼요. 오늘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그 속에 있지 말고 뭐라고요? 오늘의 필요 반드시 채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11절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로 와 있는 모든 것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뭐요? 끝남을 확인하는 비밀을 얘기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죠. 그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저주 재앙이 오늘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얘기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라고 오늘. 사람의 말, 환경, 지금에 와 있는 문제 그 속에서 감추어진 일용할 양식 이 얘기는 모든 것을 예비하셨던 얘기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들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권세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 삶 속에 또 매일의 삶 속에 정말 기도 잘 안 되십니까 혹시? 그러면 진짜 주기도문을 이 의미를 알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다른 응답 옵니다. 어쩌면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흑암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뭘로요? 제자와로 영원한 것으로.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시편 119편 2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럽니다. 나의 행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라고요?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래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군데 천사가 진을 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삶,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 환난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대요.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셔야 돼요.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나의 과거가 돌아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에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2023년 우리 그 사람 교회와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팔복, 참 복의 비밀을 받은 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저와 여러분을 높은 산에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결론으로 이사야 65장 24절 한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신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다른 것에 향해 있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나와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누려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정말로 이제 버릴 거는 버리시고 염려, 근심, 두려움 버리십시오. 이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걸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기쁘고 행복한 그 비밀을 누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내 소망이 이루어가지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지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사 이제 사람 앞에 서고 정말 중언부언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것들이 수정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은밀한 기도의 비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비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그 사람 교회와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 업과 가정과 모든 만남의 현장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응답이 보여지고 확인되고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비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현장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확인하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